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큰일 났네. 아멘이 없네. 천국 가고 싶습니까? 네, 그 교회가 다 아멘 했어요.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지금 가고 싶습니까? 아멘. 예, 이게 두 번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두 번째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의미는 사실 천국 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감당하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여러분 이 바로의 압제는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노예 정도가 아니고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해요. 남자아이 낳으면 죽이라, 심지어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라. 그러니까 인간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생명을 짓밟는 이 포악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 십자가 피, 예수님의 피 바르고 장자의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자, 이 출애굽은 전체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이르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물론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사탄의 권세, 죄와 사탄의 영원한 권세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입니까? 예, 죄의 법, 사탄의 법. 결국은 홍해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쫙 갈라지게 하시면서 예수 십자가 죽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게 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애굽의 세력을 몰살시키시고 사실 그 이후로 애굽이 패왕합니다. 왕조가 바뀌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자유, 이 해방, 이것이 방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열 재앙으로 돌아갑니다. 열 재앙, 압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압제하고 생명을 짓밟는 바로와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결국은 열 재앙이 시작이 피고 마지막이 피예요. 물론 이거는 심판의 피예요.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신 심판의 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 번째 피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자, 오늘 24장 함께 봅니다. 4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5절에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읽은 후에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서약하니까 그들에게 절반의 피를 뿌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자유, 이거는 from to예요. 뭘로인가? 애굽의 노예에서, 노예된 신분에서 그들을 해방한 다음에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들을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대로 네 자손이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마음대로 사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강대한 나라. 어떤 나라인가? 자, 우리가 먼저 창세기 18장부터 살펴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은 어떤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한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강대한 나라,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공과 의를 행하는 나라를 세우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로 이어지는 소돔성에 향해서는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무거우니 내가 가서 살피고 결국은 불로 심판하십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을 압제하고 생명을 짓밟는 바로와 애굽에 대해서는 열 재앙으로 치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피의 언약을 세우고 이제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 내 백성이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자, 그럼 이 언약을 우리는 옛 언약 그럽니다. 옛 언약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이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잔을 들고 이르시되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가 새 언약. 옛적 모세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거는 옛 언약. 어쨌든 목적은 같습니다. 이 피는 한편으로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피로 이제는 우리 새로운 생명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두 번째 의미, 새로운 삶을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절부터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4절에 모든 말씀, 또 5절에 또 쭉 내려가서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또 8절에도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쭉 내려가서 12절 보니까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뭐를 주리라?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 여호와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면서 뭐를 주세요? 10계명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면, 대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을 압제하고 짐승보다 비천하게 하고 생명을 짓밟는 바로와 애굽에 대해서는 열 재앙으로 치신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강대한 나라, 존귀한 백성, 축복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열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받는 백성들이 아니라, 나라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이 언약, 이게 바로 십계명인 걸 우리가 다시 보는데,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19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입니다.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20장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내 언약을 지키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 존귀한 강대한 나라로 세워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24장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장로 70명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먹고 마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존귀한 자들. 그러니까 두 번째 출애굽의 의미는 비천한 신분에서 존귀한 백성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을 그냥 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입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요. 무지하면 모든 것의 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결국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리를 통해 자유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십계명은 뭔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축복의 삶이. 자, 신명기 4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방인들이, 여러 민족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존귀하고 이보다 더 지혜롭고 이보다 더 행복한 계명이, 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고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아는 지혜예요. 또한 우리의 지식입니다. 사람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동물과 식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바로 강대한 나라, 축복의 나라예요. 신명기 10장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십계명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어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이미 하나님 백성 된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지혜고 지식이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삶. 내용이 결국 뭡니까?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 그리고 6계명부터 마지막 끝까지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삶. 또 우리가 4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펼치면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가정과 그리고 품꾼들과 심지어 육축까지도, 그리고 땅도 쉬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천지 만물을 샬롬으로 이끄는 이 축복의 나라,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무엇이 자유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 마음껏 찬송하는 자유. 여러분, 아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듣고 읽고 말씀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이 자유를 주옵소서.
이 자유를 지키게 해 주옵소서. 부모를 마음껏 공경할 수 있는, 그 말은 역으로 부모가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행복의 가정이에요. 이웃과 서로 존중히 여기며 생명을 귀히 여기며 명예를 귀히 여기며 지켜줄 때 결국은 그게 서로에게 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에게 맡긴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며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의 길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기억할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백성,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축복의 사람들로 만드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높이는 자는 저가 나를 알고 나를 높이는 자, 내가 귀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동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더 높이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더 공경하면 공경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와줄 만큼 우리는 더 행복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지켜지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고아도 과부도 나그네도 그리고 심지어 연약한 모든 이들도 사람답게 사는 나라, 그게 바로 십계명이 실천되는 강대한 나라, 축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계명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옛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영원한 통치이고 영원한 행복의 길, 영원한 지혜의 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일을 지킬 뿐이지, 오히려 십계명은 더 강화된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이웃을 더 배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더 하실 것입니다. 육축과 땅과 모든 것을 더 아끼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갑절에, 아니 그 이상의 축복을 더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십계명은 약속합니다.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몇 대까지? 이쪽은 잘 모르시나 봐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강대하게 하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 영광의 나라, 강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사시대는 실패했어요. 우상 섬기고 사사시대는 부모 공경 다 십계명 못 지켰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윗 왕 때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라를 펼치십니다. 백성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죄는 내가 범했는데 왜 이 백성을 치십니까?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선한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영광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다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고 열방으로 이 땅의 모든 나라 민족들로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예수 믿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열방이 260만 명 이주민들이 이 땅을 몰려오고 앞으로 아마 더 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이주민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평강의 축복이 넘치는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나라, 안타깝게도 그 다음엔 점점 빛을 잃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이하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왕,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섬기는 가정,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피조물과 모든 것을 사랑으로 관리할 줄 아는 축복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가정을 대대로 복되게 하시고 그 사회 그 민족을 영광의 나라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열방이 결국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가, 결국은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대로 마침내 이 세상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결국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출애굽기의 두 번째 목적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결론은 10계명, 무거운 짐 아니에요. 결국 계명을 더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유롭게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더 잘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자연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더 아끼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고 관리 잘하는 여러분에게 땅이, 육축이 더 풍성한 복을, 하나님의 복을 드러낼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 축복의 나라, 샬롬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기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